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중심이 이제 진리가 아니라 유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치우친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영적인 유행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의 뿌리가 같이 흔들린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뭐 악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연약함인데, 어떤 분들은 보면 세상이 바뀌고 어떤 사건이 와고 어떤 말을 들려요. 굉장히 뿌리가 단단한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그냥 그 자리에 굳건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거죠. 헷갈리는 말을 듣거나 어떤 의심되는 말을 듣거나 공격하는 말을 듣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바람이 불 때마다 어김없이 흔들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골로새 성도들의 문제였던 거죠. 즉 바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행을 쫓아서 믿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이들을 보면서 그 처방으로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유행이 아니라 진리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새로운 것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왜 우리는 변함없이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근데 의외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상담을 한다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런 말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그걸 보니까는 우리 몸은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담는 그릇이더라. 근데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더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흔들릴 때 여러분은 그 답으로 뭘 주시겠어요? 그런데 의외의 답이 뭐냐면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으로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교회의 영광이 뭔지, 네가 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탁월한 것인 줄 알면 그런 사소한 유행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가 올 때 돌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왜 믿는가? 도대체 교회가 뭔가? 오늘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교회의 탁월성,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의 본질이 뭔지, 이 독특한 교회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일단 이제 큐티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라는 주제가 나올 때 지겹게 들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1세기에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은 1세기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지칭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죠. 우리 어디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그거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기독교는 정말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이나 귀족들이 거의 없었어요. 연약한 무리였고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따라서 공간을 얻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교회 용도로 지은 건물이 없었다니까요. 건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이 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의 머릿속에는 건물이라는 이미지는 아예 없었어요. 교회 이꼴 건물의 모양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공간이 어디냐? 그게 바로 집이었어요. 성도들의 집. 누군가가 오늘 나는 성령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내 집을 내놓겠습니다. 그럼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는 마리아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의 집에서 모였고,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시에 천막 사업을 하면서 로마에도 집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떨 때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가정집이에요. 근데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들이 모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집도 됐다가 교회도 됐다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였던 이유가 뭐냐면 집이 가장 이상적인 예배 공간이라서가 아니라 당시에 예배 건물을 지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배 처소에 대한 기록이 21번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없어요. 없는데 이미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확실하게 건물이나 공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대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그 개념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의 집에 모여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의 무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 모여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생각했던 이 교회의 실체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바로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겉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간판 세워놓고 어떤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예배당 안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그거 교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없어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도 없는, 사람의 무리가 없는 목사는 없는 거예요. 설교도 없는 거예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뭐냐?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건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소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의 무리를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고유명사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군중들이 모였다, 그럼 그 모임을 다 에클레시아, 교제하는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우상을 만드는 업자들이 자기 돈벌이에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무리를 짓습니다. 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게 모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41절은 그 우상 숭배자의 무리를 뭐라고 부르냐? 그것도 똑같이 에클레시아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성도의 무리를 표현하기에는 좋은 단어긴 한데 약간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표현을 이제 갖다 쓰는 겁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이게 사실 본질적인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그게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라는 걸 표현할 때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에클레시아보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냐? 나도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때, 성도를 말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너나 나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단 잘 들으세요.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저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부활을 설명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는 3층천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계신 예수님은요,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가졌으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진 부활의 몸을 입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 지금 몸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팔이나 다리가 된다, 이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 이게 뜻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정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론으로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죄를 지었는데 원래는 그 대가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요. 원래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꺼낼 때, 그 감옥에서 꺼낼 때 공짜로 못 꺼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성도가 이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를 꺼낼 때도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가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값을 치러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값이 뭐예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못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감옥을 열고 우리를 꺼낼 때 값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몸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게 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법을 어기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죄를 지었다, 그럼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못 갚아요. 사람이 몸으로 죄를 지었는데 금으로 못 갚아요. 은으로 못 갚아요. 반드시 몸 대 몸으로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살리겠다고 나 대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한평생. 근데 내가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고통이 끝나지 않는 지옥에 갈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건 못해요. 저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걸 누가 감당해요, 그거를?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몸하고 우리 몸하고 교환하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꺼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값을 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이 말 뜻이 뭐냐면 그의 것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표현이 뭡니까? 그분이 자기 아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몸과 몸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줄 테니 성도의 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당하게 어마어마한 자기 몸이라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주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당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한번 여러분 거짓말해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그 음란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할 수 있나?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예수가 자기 몸을 내주고 우리 몸을 꺼내오신 거예요. 값을 치렀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당해요. 얼마나 정의로워요. 마땅하죠. 저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저는 예수의 종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는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가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분의 것이 되기에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그래서 살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는 순간 예수님하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20절 말씀처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연합됐다라는 게 화평을 이루었다고도 하고, 22절 말씀처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이 화목, 화평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연결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막히지 않고 너와 나 사이에 흐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막히지 않아요. 흘러요. 그분이 주시는 팔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거부당하지 않아요. 내가 그 천국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중요성인 게, 굳이 연합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제 팔이 괴사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손이. 왜겠습니까? 이게 지금 몸통과 이 손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썩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연합됐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안으로 들어가고 그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먼 과거에는 이 연합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선명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맞는 예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인류가 그 몸에 고장난 신체를 다른 몸으로 이식하는 기술이 195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식 수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신경이나 근육 같은 걸 붙이는 건 굉장히 빨리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외부의 장기를 내 몸에 붙이는 건 일찍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식 수술의 성공에 있어서 지금까지 애를 먹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자, 신경 붙였어요. 혈관 붙였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흐를 것 같잖아요. 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이게 신비예요. 몸은 중요한 건 이상한 건 뭐냐면 붙이는 건 완벽했어요. 근데 이 몸이 내 몸에 붙은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하느냐, 내가 내 몸으로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게 의사도 못해요. 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손에, 이게 내 팔에 다른 팔을 딱 붙였는데 이 몸이 이거 이물질이다, 이물질이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한다. 거부예요. 이걸 이제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붙여놔 봐도 연결이 안 되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의사분들이 발견한 게 뭐냐? 이식 수술을 하면서 아무 장기나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몸끼리 조건이 맞아야 그것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거는 신비예요. 몸의 신비.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안전하게 보험 들었다 이제 안전한 게 뭐냐면, 저는 쌍둥이거든요. 제 동생하고 저는 거의 유전자가 99%를 일치하기 때문에 몸에 하나 고장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 동생 거나 똑 떼가지고 제 몸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은 그러기에 태어난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과 외부의 장기가 만났을 때 화목하고 화평을 이룬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외부의 장기가 사람의 몸에 딱 들어맞으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는 100% 죄인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이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못 참아요. 왜냐하면 죄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러니 이런 현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원래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거부 반응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냐? 틀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이 죄를 그대로 안고 아무 조치 없이 지성소로 나아간다, 불타 죽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거부 반응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와 우리는 화평하고 화목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간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영적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몸이 되게 할 때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상한 게 있어요.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에 안 튀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언제 그랬는지는 몰라요. 내 의지도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이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체질을 바꾸사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이물질이 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여주셔서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성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네가 예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삶을 바꿔,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실 만한 체질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이물질이 되지 않는 그 체질로 바꾸는 게 뭐냐면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런데 성화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된다, 그 이물질이에요. 근데 오늘도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하고 그하고 화평한 거예요. 이런 거죠.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회개 안 하고 죄를 짓는 상태로 요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 보세요.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라는 걸 해보세요.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고 기도할 때는 뭐가 딱 열린 것 같아요. 소통이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무슨 영적인 장벽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접붙임을 받고 그와 우리가 이제 하나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시키는 거, 이게 뭐냐?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지금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체질이 거룩하게 바뀌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요. 예수가 나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기쁨이 되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무슨 봉사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왜? 11조를 해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하는 거 아닌가,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막 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 흐르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부한다, 그거는 성직자 옷을 입고 있어도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됐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진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문이 열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절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너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근데 이 교회에서 찢어져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말할 때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영적인 거부 반응이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은.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니? 고향이 어디니? 정치적 성향이 뭐니?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나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라도 사람인데 나만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대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거는 바보 중에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는 다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바보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떨어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건 이렇게 신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한다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함의 뚜렷한 증거가 뭐냐? 일단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말씀을 봤는데 일단 말씀이 막히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인지 근본적으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가 있죠? 이물질이 들어왔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내가 오늘 불신자 사랑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불신자가 너무 자상하고 예쁘고 뭐 직업 좋고 이러면 다 끌리죠.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불신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강단에서 이런다는 거죠. 불신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자라도 내 안에 이제 죄성이 들어왔다. 그럼 이게 갑자기 예수가 이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이식됐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막힐 수가 없고 그분의 능력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감사할 것이고 못 산다면 눈물로 아파하면서 회개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 없이 이 말씀이 내 안에 흐르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어요. 내가 현재 지금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들으면 회개가 된다고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택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택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예수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성공적으로 붙여진 게 맞아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왜 해요? 내가 틀렸다는 게 회개예요. 예수가 맞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막 내 안에 흐른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제 성령의 역사가 뭐겠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와 다른 성도와 내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잖아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를 수 있어요. 교회는 싸움 없어야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날마다 좋은 말만 해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부딪힐 수 있어요. 너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싸움 외에 다른 싸움은, 만약에 다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 교회 무너진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가 성령 받았고 자신이 교회라고 하면서 자꾸 교회인 다른 지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이유로. 자꾸 있잖아요. 교회 찍고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만약에 제가 자꾸 있잖아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고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 나누고 자꾸 제가 여러분 사이를 나누고 차별한다고 해요. 그럼 빨리 저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누고 분열시키는 거 있죠. 성령의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지, 서로를 거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죄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혼은 그래서 죄인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 사이를 찢는 게 성령의 영일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혼하고 싶다, 철회하셔야 돼요. 이혼했다,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혼할 사람은 교회 자격이 없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됨이고 화목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령적인 죄가 뭐냐면 내 지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듣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왜 저 목사님은 도대체 부드러움이 없나? 왜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이톤으로 계속 가나? 이게 듣기가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성향상. 진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이제 빨리 늙어야 돼요. 늙으면 힘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좀 부드러워지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근데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거절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찢는 거, 이거는 잘 들으세요. 용서를 못 받아요. 만약에 내가 살면서 뭐 상처가 이유가 됐든 뭐가 이유가 됐든 간에 공동체 찢어놓고 성도 사이 찢어놓고 교회 찢은 적이 있다,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만약에 뭐 누군가를 왕따시킨 적이 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책이 디모데서인데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인생을 회개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아파했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한때 성도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성도를 찢어놨어요. 그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안티였던 거, 교회 안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성도를 죽였던 죄를 늘 아파하면서 죽는 날까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찢어놓고 이간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찢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놓는 거, 이거보다 기뻐하시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불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 사이가 무너지고 찢어질 때마다 왜 그래? 눈물로 하나 되게 만들고 가정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 살려놓고, 그거 하나님이 절대 안 잊어요. 절대로 안 잊어요.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라는 게 이 죄인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말을 들으면서 거슬릴 때 있죠.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 있죠. 그건 현실이에요. 세상에 갈등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싸움이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가만히 보면 이 거부 반응을 잠재우는 성령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23절 말씀처럼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리는 사람은 언젠간 하나 돼요. 그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부부도 그래요. 부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이 결혼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이 이식 수술을 하는 게 결혼인 거예요. 처음에는 격렬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 남자는 왜 저래? 저 여자는 왜 저래? 그게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이 뭐냐? 이 거부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맨날 싸우는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싸우고 났더니 꼴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방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그 주에 이제 교회를 가니까 부부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각방 쓰지 말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수하고 말씀이 흐르니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니까 사람하고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싫을 수 있죠. 교회에 꼭 나랑 안 맞는 사람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이 사람을 싫다 하실까? 주님도 이 사람을 거절하실까? 예수님이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 중에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창녀도 받으셨고, 세리도 받으셨고, 도둑도 받으셨고, 살인자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흐르기만 하면 이 거부 반응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됐고, 내 지체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이 교회의 영광과 신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서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에 딱 붙어 가시기를 바라요. 공동체에 딱 붙어 가세요. 그렇게 붙어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누리고 팔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 드릴게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전적인 은혜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거부 반응 없이 받고 있으십니까? 요즘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말씀은 뭐예요?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 내 삶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보나마나 뭐 배우자겠죠. 누굴까요? 뭐 우리 지체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스타일이에요? 말투예요? 뭐예요? 뭐 있겠죠, 뭐가. 지체를 받아들이기 위해 내 안에 회개하고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교회와 같은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는 나와 똑같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고, 예수의 말씀이 흐르는 이 외로운 세상에 나와 같은 천국의 백성인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 교회에서 찢어지고 싶고 분열되고 싶고, 혹시 내 지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는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말씀에 대해서, 내 지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야 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코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지체와 어려운 말씀이 내 안에 흐를 수 있도록, 하나 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원 무궁토록 교회의 신비와 영광을 알아 그 교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